우리 그냥 시리보다 배경이 다른 게 아니고 아들이 그 반란을 켜가지고 아들이 두목이 되고 그에 많은 이 간신들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참 아들을 사랑하고 신아들을 잘해줬는데 거기서 배신을 해가지고 그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요. 다윗이 맨발을 벗고 도망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발 신을 겨를도 없이. 몇 사람만 주변에 몇 사람만 데리고 이렇게 급히 얼마나 급히 갔던지.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가장 뭘 부탁했느냐? 아들이 압살롬이잖아요. 우리 한글 바로는 진짜 막 압살당할 놈인지 어쩌나 압살롬인지 그런 놈인데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렇죠. 이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칼을 내미는데 부모는 내가 차라리 도망을 갈지언정 아들을 죽이셔야 되겠느냐.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다윗이 전쟁 가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살리러 자기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시를 졌는데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영적인 상황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도무지 어떤 도움받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성소에서. 그 당시 성전이 없으니까 성소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완전 사면초가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좌를 봐도 오른쪽을 봐도 어떤 도움 기댈 만한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진짜 고립무원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아들을 죽이자니 그렇고 이 아들을 살리자니 그렇고 이 상황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이 극한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극한 상황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천국 갈 때까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래 삽니다. 창세기 3장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극한 상황이요 몇 번 고비가 옵니다. 이런 고비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그런 문제를 당합니다.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 같은 이런 극한 상황을 겪는 사람은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시편 63편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서 몇 번은 고비를 당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진짜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요 다윗은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다윗이 이제 어느 점에 영혼이 처음에는 주를 갈망하며 갈급해가지고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어느 단계에 나가느냐면은 그 나의 영혼의 말이 3번 나와요. 5절에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처음에는 막 갈급해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급한데 딱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응답 받고 보니까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제는 만족한다. 처음에는 막 갈급해가지고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어떤 일 당했을 때 갈급해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여, 한마디 주여, 주님, 오직 주만이 나를 이 해결할 뿐이 더 이상 다른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 주를 바라나이다. 그래 보니까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나의 주의 이름으로 매며 나의 손을 들리리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딱 뭘 깨달았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맛있는 것을 음식을 먹은 것 같이 그런 진짜 극한 상황에 있지만은 내 영혼은 주를 인하여 만족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깨닫고 누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가요, 막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곰곰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악마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요. 그러다가 이제 더 어떻게 나갑니까? 8절에 이제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제는 내 영혼이 어떤 경우는 할지라도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하나님 나의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결단이죠. 다시 이렇게 마음 상태가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극한 상황을 보고는 처음에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리 나에게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요 단계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온달지라도 처음에는 갈급하다가 만족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한마디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극한 상황을 극한 상황을 만날 때에 여러분 이러한 문제, 이러한 사건은 다윗이요 쭉 뭐 했습니까? 깊은 기도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당한 모든 문제는 여러분 깊은 묵상의 기회입니다. 깊은 묵상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깊은 묵상과 그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다윗이 주를 갈망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이제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요 시를 결국에는 나중에는 발랑몬이 진압되어지고 나중에는 다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단 말입니다. 귀환한 시는 우리 바실레가 다윗과 함께 가자 하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내 아들만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귀환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지금 이 시은지거든요. 그 전에 시은지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무슨 응답받았습니까? 영혼이 먼저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 이게 응답을 다하는데 우리가요 내 영혼이 응답받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응답적 영혼님. 그래서 깊은 문제는 깊은 묵상과 여러분 내가 진짜 참 응답의 기회입니다. 이것이 시편 63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을 중요한 그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문제를 당한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리고 그랬더니 내 영혼이 주님 만족합니다.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왕궁으로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런 응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경에 보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깊은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응답받았죠. 감옥에 가도 응답받았죠. 왕이 되어서 응답받았죠. 형들과 받아서도 응답받았죠. 묵상 가운데서. 요셉. 이 지금 오늘 말하는 다윗. 초대교회. 초대교회 제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되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이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 문제 가운데서 깊은 묵상 통해서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다. 결론이 뭐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까? 하나님 정체성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마음에 딱 응답받습니다. 마음에 응답받고 초대교회 제자같이 바로같이 다윗같이 문제는 깊은 묵상의 기회요.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그러면 응답적 응답이 뭐지요? 이런 내가 응답적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응답받는 마음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응답적 응답은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 문제로 넘어지고 저 문제로 넘어지고 이 문제로 갈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무능이 무능.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게 능력이 있다면요, 누가 나보고 뭐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 당한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갈등하고 움직이는 건 뭐냐?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 통해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갈등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다같이 단계라면 이상하지만은 처음에는 갈급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만족해서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를 가까이 따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주의 증인으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63편을 한번 읽고 묵상하고 이번 주일 오셔가지고 또 말씀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세미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주를 갈망하며 주를 만족하며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딱 마음 응답 온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축복된 증인의 응답을 다 바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극한 상황은 깊은 묵상의 기회요, 진짜 응답의 기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 문제처럼 갈급하고 하지만은 가만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기회구나, 내 무기력과 무능이 치유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현실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요, 실례로 아주 가까운 것도 우리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자녀나 이렇게 식구를 볼 때요, 막 마음대로 안 하면 짜증 나잖아요. 여러분 짜증 안 납니까? 나는 때때로 보면 내 자식이나 가까운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로는 막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가 욕심이 가구나. 내가 그냥 살아서 가족으로 있는 것만 해도, 살아서 내 자식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욕심의 수준이 잘 높아져가지고는 내 기준으로 내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이 막 속에 이 답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구나. 진짜 주님이 하시하고 주님이 손 쓸 길이 없이 내가 먼저 손 써버리니까 주님이 작업할 수 있는 길 놓쳐버리고,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저는요, 답이 오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내가 치유되어지고 또 사람도 치유되어지고,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 기도할 기회요,
올바른 응답받을 기회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린다 그 말도 되지만은 더 이상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한복합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문제 당한 분이 있으니까 이런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응답받고 실제로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축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응답을 내 마음에 먼저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